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 앞에 놀라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바울도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마다 그 앞에 수식어를 붙였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그냥 뭐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죠. 정말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 과장 표현이 아니에요. 아무리 과장해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오늘 그 문제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3월 2일이 무슨 날이었죠? 성회 수요일이잖아요. 성회, Holy Ash Wednesday. 회라는 것은 제란 말이에요. 제 수요일. 그러니까 제라는 건 뭐죠? 슬픔과 애통, 고난, 우리가 회개하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회, Holy Ash, 거룩한 제의 수요일이다. 이제 참여일 2일부터 시작해서 금년의 부활주일이 4월 17일입니다. 금년에 좀 부활주일이 좀 늦어졌어요. 4월 17일인데 4월 16일까지 주일을 빼고 40일입니다. 딱 3월 2일부터 바로 성회 수요일부터 4월 16일까지 주일을 빼고 딱 40일. 그래서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특별히 어떤 주간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물 한 모금 잡수지 않으시고 초인적인 그러한 인내로. 왜 똑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배고프고 목마르시고 고통하시고 그 똑같은 인간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40일을 온전히 금식하시고 사단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이기시고 이제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그 40일을 금식 40일 기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잖아요. 실패.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늘에 보면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고 만나와 메추라가 매일 40년 동안 매일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안식일 전날에는 이슬분을 주시는데도 고기를 입에 물고도 원망했던 이 실패한 이스라엘, 40년 광야에 실패한 이스라엘이 바로 회개와 묵상의 시간들, 영적인 성찰의 시간을 갖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도록, 십자가를 여러분의 눈이 환하게 열려서 그것을 바라보세요. 골고다의 갈보리의 높이, 두 팔을 다 벌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시라 말이죠. 그렇게 이 부활절까지 4월 16일까지 그렇게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시 요한복음 19장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어디에 들리냐면 그 유명한 그리스의 아테네에 들려요.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의 아테네는 예술의 도시요, 교육의 도시요, 그리고 또 뭐의 도시죠? 철학의 도시잖아요. 철학의. 예수님이 탄생하기 500년 전에 이미 누가 있었죠? 유명한 철학자 중에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있어요. 소크라테스. 또 그의 제자 누구죠? 플라톤. 또 플라톤의 제자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아주 이 철학자 중에 철학자들을 배출했던 그러한 철학의 중심지 바로 이 아테네 아닙니까? 이제 바울이 아테네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에 가서 쟁쟁한 철학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이제 논쟁을 벌입니다. 바울도 보통 공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최고의 가말리알 문화의 최고의 학문, 요즘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의 PhD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아주 이제 마그나 꿈라우데 최우등으로 졸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탁월한 학식을 가졌던 이 바울 사도, 자신의 논리와 지식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의 수많은 철학자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죠? 겨우 몇 사람만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다 떠나갔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 또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모든 지혜의 말, 모든 구변과 모든 것을 가지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과는 다른 지역에 전도했을 때는 에베소에만 해드려야 말이죠. 에베소 지역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에베소 지역의 모든 그 우상 그 책을 다 팔고만 불태워버리고, 지금 얘기하면 한 50억 정도 되는 그 우상 그 책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아테네에서는 이러한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극소수의 사람만 이 바울의 말을 들었다 합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사람의 지식과 지혜의 말로 아무리 설득력 있게 구변이 좋고 언변이 좋고 웅변을 잘한다고 해도 이것이 결국 사람의 말이구나. 거기에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십자가 복음의 능력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이러한 쓰라린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예요? 바로 고린도로 간 거예요. 고린도로 가서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이제 양육했던 것이, 섬겼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죠. 바로 고린도 그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오늘 고린도 전서 아닙니까? 고린도 후서하고. 그런데 또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 최고의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예요. 아주 큰 도시예요. 그리고 고린도 항구에서 아테네가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웅변에 대해서 그 당시에 리토릭이라 하죠. 수사학, 아주 언변이 좋고 말이죠. 사람들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지혜로운 말로 다 사람을 감동시키고 울게 하고 웃게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자, 한번 보실까요? 1장 7절 한번 보십시다. 1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요. 방언을 하죠. 뭐 여러 가지 많은 은사, 예언의 은사들, 그리고 뭐예요? 방언 통의 은사들, 그리고 뭐예요? 구변의 은사, 구변의 말을 잘해, 말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이 아테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아테네 가까운 큰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토릭, 이 수사, 웅변술에 대해서.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아볼로가 이 고린도 사람이거든요. 고린도 교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볼로가 성령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는데 말이죠. 이 구변이 좋아요. 말을 잘해요. 웅변가예요. 그래서 바울한테 뭐라 그래요? 야, 아볼로는 말을 잘하고 아주 저렇게 웅변적인 능력이 있는데 바울은 말이 좀 그래. 바울은 말이 힘이 없어. 그래는 좀 괜찮은데 말이지. 이렇게 바울을 아주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베드로파다, 아니다 우리는 바울파도 베드로파도 아볼로파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파다 가지고 이 교회에 큰 분열이 있었잖아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이 말에 대한 것을 자랑스럽게 하고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4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같이 고린도전서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절 20절, 4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들이 구변이 좋고 수사학에서 웅변술이 좋고 설득력있게 말 잘한다고 그 은사 가지고 그것이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아테네에서의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고 고린도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이 구변 말 잘하고 말이죠. 웅변술이 뛰어난
특별히 아볼로파를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2장 1절로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저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 그랬어요? 왜요? 4절에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4절. 왜냐하면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할 때 내가 지혜를 가지고 내 학문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가말리엘의 최고의 학문의 그걸 가지고 설득력 있게 지혜의 말로 할까 봐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고 약했는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말이죠, 사람들에게 얼마나 알기 쉽게 잘 전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롭게 아무리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 아니다. 사람의 말에 지혜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다 공부했지만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인 니고데모가 왔잖아요. 니고데모. 학술원 회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학술원의 회장의 원장, 최고의 학위를 가진 지성이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학식과 자기의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깜깜한 거예요. 이 생명의 지식에 대해서,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영적인 지식에 깜깜한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요. 소크라테스, 아까 이 아테네 예수님 탄생 500년 전에 이 소크라테스와 그다음에 그 제자 플라톤,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왜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맨날 나와서 그 아테네 그 광장에서 말이죠, 그 폴리스 광장에서 맨날 철학을 얘기하고 뭐 자기 나름대로 궤변을 떨고 말이죠. 그게 일이야, 그게 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자기들이 뭘 안다고 막 떠드는 저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요, 나는 내가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사실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 자신을 아십시오. 코노세세 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공자가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학자입니까? 공자가 하루는 말이에요, 제자가 와가지고, 공자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공자가 뭐라고 그랬죠? 야, 이 사람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도 다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일을 내가 어떻게 하냐? 아주 솔직해요. 모르죠. 몰라요. 아무리 지혜롭게 설득한다고 해도 그것이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미스테리예요. 신비예요. 아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보는 사람만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비추셨어요. 그래서 우리 눈이 떠졌잖아요.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는 이 복된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이 생명을 주시러 왔는데 너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도무지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이효령 씨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죠. 주님 품으로 돌아갔어요. 이효령 씨가 석학 중에 대단한 석학이잖아요. 인문학의 대가지요. 그러니까 이효령 씨가 예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책도 쓰고 그랬는데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학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거기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의 말로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잘 설득한다 한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제가 지금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바위랑에서 계란 던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귀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영국의 스폴전 목사님, 찰스 스폴전 목사님, 이 터버너클 처치 장막교회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 교회도 뭐 50년, 60년이 못 갔지요. 100년이 못 가요. 요새 보면 아무리 교회가 그래도요. 교회가 50년, 60년, 100년을 못 가요. 아무튼 훌륭한 설교자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 설교자들이 이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은혜를 받고 인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스폴전 목사님이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이 강단에 말이죠. 빈 세 장을 하나 갖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왜 이 빈 세 장, 이 세 장을 갖고 나왔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엊그저께 이틀 전에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소년이 이 세 장 안에 있는 참새를 가지고 막 참새를 가지고 흔들고 참새를 갖다 막 흔들어 괴롭히고 막 이 나무 꼬챙이를 가지고 막 찌르고 괴롭히는 걸 봤대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안 돼가지고 얘야 너 왜 그렇게 그 참새를 못살게 구냐? 아마 이 소년의 성격이 좀 나쁘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대답하기를 내가 내 건데 내 마음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면 어때요? 그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물으니까 이 소년이 내가 잠깐 가지고 놀다가요 내가 죽일 거예요. 잠깐 가지고 놀다 내가 죽여버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년이. 이 스포츠 목사님 너무 깜짝 놀라요. 섬뜩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년을 잘 설득하는 거예요. 예, 그 새를 세상과 함께 나한테 팔지 않겠냐? 얼마 주면 너한테 팔래? 그러니까 이 소년이 스포츠 목사님을 아래 위로 흩어보더니 비웃고 조롱하는 말로 이 새를 사다가 뭐 하려고 그래요? 이 참새를 사다가? 정말 살려고 그래요? 그럼 아저씨 저희 2파운드를 주세요. 2파운드는 그 당시에 $100가 넘는 10만 원 넘는 큰 돈이에요. 참새 한 마리 10만 원 비싸죠. 아주 비싼 값이에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선뜻 스폴저 목사님이 2파운드를 내서 그 소년에게 그 새와 세 장을 샀습니다. 그런 그 소년이 보는 자리에서 새 장문을 활짝 열고 그 새를 창각을 향해서 확 날려보낸 거예요. 이 참새는 팔딱팔딱 고맙다는 듯이 팔딱팔딱 하더니 샤 창공에서 시야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날아오는 그 세 장을 가져온 거예요. 그 세 장. 그 빈 세 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죄라는 이 세 장의 인간을 가둬놓고 지금 괴롭히고 즐기는 마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마귀 사단아, 너는 여기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 할 셈이냐? 그러니까 마귀가 대답하는 거예요.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을 가르쳐서 잠시 내가 가지고 놀다가 결국 죽여버릴 겁니다. 그래 마귀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저 불쌍한 인간들을 사고 싶은데 내가 얼마를 주면 나에게 팔겠냐? 마귀는 조롱 섞인 말로 피식 웃으면서 이것들을 사서 뭐 하게요? 이것들이 결국 당신을 배반하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을 텐데 그래도 사시겠어요? 정말 사시겠다면 당신의 눈물과 피를 내놓으십시오. 스폴전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설교를 끝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화면에 우리 시편 124편 7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사단 마귀의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어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은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물론 부활이 없으면 다 헛되지만, 그러나 왜 부활이 있습니까? 십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요. 십자가가 전부예요. 사실 부활은 그냥 하나님께서 순간에 일으킨 거지만, 이 십자가는 보면요, 우리가 요한복음 아시겠죠? 요한복음 15장 감람산 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5, 16, 17, 18, 19, 20, 21장 3분의 1 전체가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의 일주일 동안을 기억한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바꾼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십자가가 전부예요. 전부. 바로 십자가 믿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우리 다 같이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직 부활을 얘기 안 해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도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 어쩌다가 예수님이 붙잡혀서 처형당한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 전에 예수님 전에도 가짜 메시아들이 많았어요. 가짜 메시아들이 백성들을 충동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다가 로마에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았어요. 그렇게 어떻게 이 정치적인 군중을 일으켜가지고 이 로마에 항거해가지고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사용당한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내어주셨어요. 스스로. 잡혀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스스로 잡혀갔어요. 그냥 갔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서 그걸 볼 거예요. 또 앞으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 속에 이미 다 예시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예요? 구약의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장자 죽이는 재앙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6월 넘어갔단 말이에요. 패스 오버 넘어갔다고 그래요. 6월절 아닙니까? 6월절 어린 양. 그 사건이 6월절에 일어났잖아요. 6월절에 일어났잖아요. 금요일 밤에 일어났잖아요. 금요일 밤.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임 당하셨잖아요. 바로 이거 사건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예표하는 사건이 아닙니까? 또한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반역해가지고 하나님 너무나 진노하셔가지고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다 불평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 물어서 이제 독이 퍼져가 죽게 됐을 때 하나님 그들을 불쌍해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향해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 달아서 광야 위에 하나 세우라, 높이 세우라. 그리고 이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에는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아니에요. 생생하게.
이사야 53장 5절 6절 우리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 벌써 열흘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동안 여러분 십자가를 더 묵상하세요. 이 십자가를 더 바라보세요.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두 팔을 다 뻗으시고 온 인류 죄인들을 다 감싸 안으시는, 그래서 다 감싸 안으시고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노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기에 우리 위해서 죽으신 사랑.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많지요. 우리가 요한복음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가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고 죽임당하고 바보 취급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확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의심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 밝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밝게 보이잖아요. 나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밝게 보입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또 우리 손녀들한테 사랑해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사랑해요. 카톡에도 사랑해요 이렇게 또 합니다. 근데 얘들이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자기들이 저도 사랑해요 그렇게 이제 하긴 합니다만은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그 할아버지의 사랑이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은 것처럼 피부로 느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손녀를 위해서 말이죠, 그들이 죽을 위험에 빠졌는데 내가 그들을 구원하다가 그 아이,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다가 내가 대신 죽었다면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확실한 증거,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확실한 증거잖아요. 이게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할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자녀를 위해 죽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해 죽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16,000명의 의용군이 갔어요. 거기 우리나라에 뭐 이근 대위라고 뭐 유대지 출신도 갔다 그러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죄인을 위해 죽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아마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수없이. 어떨 때는 그것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살다가 보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어떨 때는 그냥 별로 맹숭맹숭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깊이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녹아내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충만한 사랑으로 너에게 충만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기도를 늘 하세요. 여러분의 자손들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모원들을 위해서 늘 그 기도를 빼놓지 말고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잊어버릴까 봐 우리는 건망증이 많아요. 건망증도 좀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면 참 좋은데 잊어버려서는 안 될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반복하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 우리 다 같이 화면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자기 아들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기 아들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35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적진이는 발가벗긴단 말이에요. 발가벗긴.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마지막 38절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내 아들까지 내어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서울남북의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곤고함이나 기근이나 어떤 위험이라도 어떤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야. 주눅들지 마라. 불안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사는 거야. 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C.S. 루이스가 이 사랑을 잘 얘기했어요. 사랑이 이제 헬라어에 많죠. 뭐 스톨게, 에로스, 뭐 여러 가지 이 헬라어에 해당하는 사랑의 단어를 잘 분석해서 이 C.S. 루이스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랑. 첫째 사랑이 뭐냐? 필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필요 사랑, need love, 필요 사랑. 두 번째 사랑은 gift love, 선물 사랑이다. 모든 사랑이 있는데 그걸 크게 나누면은 결국은 need 사랑, 필요 사랑이고 또 하나는 gift 사랑이다, 선물 사랑이다. 이 필요 사랑이 뭐냐면 공허함과 텅 비어 있는 허전함 속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꼬치꼬치 캐묻고 파고 들고 사랑의 굶주려 가지고 사랑의 모든 대상이나 그 사람으로부터 모든 걸 꼭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뭐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 가치만을 본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움켜잡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맛보고 즐기려는 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사랑은 욕심장이지요. 이 필요사랑은 자기 안에 채워질 공간이 가득합니다. 비어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진공청소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다 빨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도 안 남을 때까지. 이 푸틴처럼 말이죠. 우크라이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고 말이죠. 거기서 다
빨아먹으려고. 이것이 피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이것이 피로 사랑하는 바로 흡착기, 문어발식 흡착기예요. 흡착기.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고갈될 때까지 빨아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그것도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에게 내가 꼭 갖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당신의 아름다움을 갖고 싶습니다. 이게 인간의 사랑이, 이게 피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물 사랑은 그게 아니죠. 선물 사랑은 결핍이나 비어있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충만함과 가득함으로 흘러넘치는 사랑입니다. 이 선물 사랑의 목표는 사랑받는 자를 풍성하게 채워줍니다. 채워주면서 사랑하는 사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죠. 주고 더 줘도 고갈되지 않는 사랑, 우물처럼 계속 흘러넘치는 사랑, 상대방을 축복하고 상대방을 자라게 하고 상대방을 더 가득가득 채워주는 사랑, 철철 넘치죠. 이것은 진공청소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블랙홀이 아닙니다. 선물 사랑은 무지개 사랑이에요. 온 하늘과 땅을 7빛깔 무지개로 다 뒤덮는 감싸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시는 사랑,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넘친 사랑이, 그것은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똑같은 사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신대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소식이 이게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절체절명의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고,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까지 이어지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사랑의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수고 많았다. 얼마나 수고 많았니?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영원한 샬롬,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서 이 사랑을 더 확실히 풍성히 누리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이제 끝이 왔습니다. 코로나가 지가 가봐 얼마나 가겠어요. 이제 끝이 왔어요. 코로나도 이제 물러갈 거예요. 푸틴도 모든 악의 세력도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더 큰 악의 세력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의롭고 사랑의 나라를 완성하실 날이 곧 옵니다. 그 땅에 왔어요. 이 땅에 천국이 왔어요. 이 40년간 동안 이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셔서 십자가의 혼란한 사랑 속에 감사하며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